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탄이 기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거리가지고 그런 인사를 해서, 저는 어릴 때 영어를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에 강아지 이름이 메리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보고 메리 메리 하면서,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강아지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메리라는 게 즐거운, 뭐 기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뱃속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알고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탄이 기쁘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슨 성탄절이 기뻐? 응? 뭐 인도네시아에 뭐 한 거의 300명이 해일로 죽어버리고, 또 뭐 화력발전소에서 누가 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또 뭐 에이시티인가 어디서 또 떨어져서 뭐 몇 명 죽었다네. 막 이런 일이 많은데 뭘 성탄절이 기쁘냐, 즐거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 너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이, 초등학생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대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모이면 일요일, 주일로 생각하잖아요. 제 입에서 일요일 이렇게 나오려다가 잘 생각해보니까 화요일이라. 그래서 화요일이다. 얘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주일인 줄로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화요일 같기도 한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느냐, 아마 이런 의도예요.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너 예수님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왔어? 이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날 소위 주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생일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가족들의 친구 애인 그 생일이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막 케이크도 사고 아니면 또 무슨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그런 것처럼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몰라요. 2000여 년 전이 훨씬 넘었으니까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 생일로,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로 이렇게 한번 지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작은 기쁨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기쁨이래. 큰 기쁨. 왜 이렇게 큰 기쁨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다 피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수백 명씩 죽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는 그 좋은 나라 같이 살겠다고 수천 수만 명이 떼집으로 몰려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막 군인들 시켜가지고 막아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요, 꾸역꾸역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꽉꽉 찼어요. 우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왔대. 왜? 속에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처럼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이거 한번 약 타 먹으려면, 의사 한번 만나려면 몇 시간 걸릴지 몰라.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 오순재 권사님이 산삼을 보내줬어요. 놀리지도 않아. 산양삼. 산에서 길렀는데 산삼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 감기가 안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째로 지켜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권사님께서 잘 아는 분이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이 산삼을 기른데, 그거를 저는 한 대뿌리 먹고 우리 집사람 한 뿌리 먹었는데, 대뿌리 먹은 저는 감기가 끄떡없이 제가 감기를 이겼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더 먹으라 해도 안 먹는데 제 남편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하게도 5뿌리 먹었더니 감기가 코끝까지 왔었어요. 근데 도망가더라고, 지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성탄절은 쉽게 말하면 첫째로는 왜 그렇게 기쁘냐?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 교환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선물이죠, 그죠? 우리 어린이들 그렇죠? 어린이들 장난감 자동차 사준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오토바이 누가 사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하는데 실제로 중국의 어떤 여자는, 머리가 빈 여자는 휴대폰 산다고 자기가 낳은 애를 팔아먹었대.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엄마가 휴대폰 산다고 여러분 팔아먹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엄마가 휴대폰 산다고 팔아먹진 않은 것 같아.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휴대폰도 가고 산삼도 먹었다가 싸면 그만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도 때가 되면 돌아가셔요. 엄마 아빠도 때가 되면 돌아가셔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애인도 남편도 내 아들 딸도 이번에도 그저 화력발전소에서 아들 죽었잖아요. 그 엄마가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아들 내 딸도 먼저 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분명히 내 엄마 아빠가 가장 큰 선물이고 내 아들 딸도 내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런 선물은 잃어버릴 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부모님도 선물로 주시고 아들 딸도 선물로 주셨고 하늘도 땅도 선물로 주셨지만은 이 하늘과 땅과 부모님과 내 아들 딸 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나에게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큰 선물이냐? 예수님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커요? 우주 만물이 커요? 우주 만물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내 부모님이 사라지고 내 아들 딸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즐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으러 가는 데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선물이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이 제 몸뚱이 많은 금덩어리를 선물로 준 것보다도,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금을 몽땅 다 선물로 준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다 모은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값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값지고 이 세상의 금과 은도 다 예수님 것인데, 그 예수님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못 받았다고 해서 무슨 즐거운 성탄절이냐고, 나 즐거울 거 없다고, 나 선물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못 받았어요. 저도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누가 양말 한 켤레 사다 주는 사람 없더라고.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양말 한 켤레 무슨 선물보다도 이런 건 안 받아도 돼요. 더 놀라운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에 어떤 슬픔도 괴로움도 이기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민노라 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짓고 산 사람들을 지옥에다 다 가둬놨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민노라 하면서도 항상 슬프고 괴롭고 울고 기쁘지 못하게 즐겁게 살지 못한 사람은 다 잡아다가 지옥에다가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믿는다면, 이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님이 죽어도 난 영원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있는데 교회를 다녀, 예수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도 끄떡하면 얼굴 찌푸리고 괴롭다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우리 아내는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너무 슬프지 마세요. 바람 펴봤자요. 여러분 괴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따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렇게 이쁜 손자 손녀들도 다 떠나. 우리 손자들 키는 우리 할머니들 내가 다 얘기 들어요. 들어보면 어릴 때는 용돈 주고,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지만 나중에 이제 이팔청춘 돼가지고 10대살 먹으면 여학생 새기고 남학생 새기고, 바빠가지고 할머니 제가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이해하세요? 상대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 따르십니다. 다 떠날 거. 오직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그래요. 결국 다 떠납니다. 떠날 거 가지고 미련 두지 말고, 떠날 거 가지고 거기다가 막 내 인생을 목을 걸지 말고, 오직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목을 걸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이 그렇게 큰 기쁨일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잖아요. 그죠? 감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잖아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가면 가게 됩니다. 최고의 힘 있는 분들이 다 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고,
어떤 병들어 죽고, 다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도 다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감옥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살아서는 그렇게 되고 죽어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사람들은 에이 괴로운 세상 하고서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더 괴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은 영적 세계의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교도소는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지옥, 영적 교도소는, 영원한 교도소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해요. 죽고 싶어도 또 죽진 못해. 구더기 한 마리라도 죽지 않고 계속 꿈틀거리며 고통을 당해야 될 세상이 바로 지옥이야. 그런데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내가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 헛사는 거야. 그거는 아무리 내가 뭐 삼성 아무개처럼 수조 원을 굴리고 있어도, 수십조 원을 굴리고 있어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 꽝이야. 소용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판사만이 죄를 국가의 법에 따라, 제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그죠? 아무나 이 죄 있냐 없냐 이거 판단 못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여러 신이 있다고 그러고 종교가 많지만은 오직 심판자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가 덮어줄게, 넘어가. 세상에는 판사에게 1억이나 10억을 갖다가 주고 검사에게 갖다가 주고 그래야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영적 세계에는 오직 하나님이신 무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를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냥 지나가. 너 예수 때문에 그냥 지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군 훈련소 가서 이렇게 나이 먹은 표로 덕본 적이 있어요. 빠따를 맞게, 몽둥이를 찜질을 맞게 되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조교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이가 몇이야? 그래서 제가 슬쩍 거짓말했어요. 한 30살 거의 됩니다. 그랬더니 너 왜 이때까지 왔어? 애들도 낳고 그러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거짓말했더니 너는 이래. 그때 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를 굉장히 나이 먹게 보더라고. 그 나이 먹은 것도요 어떤 때는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나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빠따를 맞는 것처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대단히 선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거를 한자말로 말하면 간구하신다. 그냥 눈 감아주신다. 왜?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때 제가 빠따 안 맞고 그냥 막 이 넓적다리가 그냥 딴 애들 보면 시퍼렇게 돼가지고 피투성이게 됐는데 나는 안 맞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좀 얌체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공로를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때문에 다 천국 가시고 예수 때문에 지옥 가지 마시고 형벌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라는 게 아니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분이 탄생한 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이 되느냐? 영생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때가 되면 죽어요. 제가 산삼 먹었다고 해서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근데 분명한 것은 죽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새 몸과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새로운 몸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죽고 말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야.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죽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영생이지만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살려고 지금도 수천 명이 그냥 막 국경에서 막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미군들이 막 총불을 내고 막 우여보고 막 체류탄 터치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쟁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막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세상 나라에도 조금 잘 사는 나라.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월급을 받아도 1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받으면 그 나라보다 10배는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멀리 저 미얀마 어디 그런 나라에서 죽어라고 일해봤자 10만 원, 15만 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나라 와서 그냥 뭐 굳은 일 좀 하면은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받거든. 그 나라보다도 10배를 더 수입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팔부둥을 치고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막 한글 배우고 난리 났잖아요. 저기 저 카자흐스탄 뭐 이런 그런 나라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 왜? 그 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미국도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집도 다 날아가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 미국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너무 기쁜 거야.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큰 기쁨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왜? 성도들과 같이 있으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또 제 아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또 기뻐요. 또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으니까 또 기뻐. 여러분 나 혼자 산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쓸쓸하고. 근데 인간들은 때가 되면 아버지도 가고 딸도 가고 아들도 가고 다 떠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내가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믿는 자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박수도 치고
좋아가지고 춤도 추고 이 말씀 전한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나오다 이게 춤도 출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예린이, 슈린이, 아린이, 우리 김혜숙 권사님, 허실영 집사님 손자들이에요. 얘들 제가 가끔 봐요. 보면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면 최고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할머니가 그렇게 잘 봐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 아빠 언제 막 할아버지 했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 다 배신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클 때 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여기 사랑이 찬미 단계가 있더라고. 사랑이가 울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가보니까 엄마 치맛자락을 끌어안고서 냄새 맡으면서 엄마 울고 있어. 아빠가 봐줄게 이리 와. 들은 척도 안 해. 엄마가 최고라는 거야. 제가 괘씸해가지고 왜 그리라. 너 엄마만 따라가라 하고 문 탁 닫고 말씀 좀 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아빠도 귀중하죠. 지금은 제가 분명히 저를 더 좋아하는 것도 엄마보다.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어린애 때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아빠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컸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가난해도 감사한 거야. 유행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곡식이 없고 우리로 말하면 돈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진정한 완전한 기쁨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느냐. 성탄이 돌아갈 길을 알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죠. 어디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안개가 뽀얗게 껴가지고 몇 미터 앞도 전혀 보이지 않아. 뒤에 분명히 또 차가 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쇠야 될지 가야 될지. 그때 정말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몇 미터도 눈앞에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어찌하라고. 그 안개를 벗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길이 눈에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 앞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부딪혀서 나 죽고 그냥 가다가도 죽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과거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어른들 자꾸 죽어가시는데 나도 어리다고 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죽을 텐데 갑자기 죽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막 공부를 하기도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길,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머리 팍팍 깎고 집에서 10몇 년을 그걸 연구했다 아닙니까?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보고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따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성경책 보다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길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 영원한 생명길, 복된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도 제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길을 찾았으면 된 거예요. 인생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길 바로 알았으면은 돈 못 벌었어도 출세 못했어도 우리가 뭐 자식이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우리는 인생 성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잠시 후면 떠나거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최고 크고 값진 선물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이제 앞으로 기쁨으로 삽시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